힘이 있는 시간, 인랜드 ANC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창세기 또 오늘 공부하러 나오셨는데, 오늘은 창세기 문답식 성경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은희 집사님이 이제 한국에 가서 이번 찬양 인도는 김진삼 목사님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찬양 인도에 따라서 우리 또 마음문을 열고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부리며 약속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연에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승리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말씀에 굳게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무와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난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간사히 생각하며 난 무엇과 또 주님을 끊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찬양에 담아서 우리 마음을 고백한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이렇게 어떤 그 임재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방송을 듣는 분들, 찬양할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는지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그 연약한 모습, 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격려를 받았다고 그런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우리 한 13절까지만 같이
읽을까요? 교독하는 게 좋겠습니다. 교독. 제가 한 절 교독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우리 창세기 말씀 강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온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부족하면은 참 힘들죠. 그렇죠? 예. 특히 요즘 세상은요 점점 이렇게 물질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물질 생각하면 돈이잖아요. 돈 대표적인 게 이게 좀 풍족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 마음에는 그런데 늘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물질의 부족은 내가 누구인가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나의 정체성이죠. 또 어떤 삶의 수준에도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돈의 힘,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아시죠? 이 맘몬의 세력이 그만큼 더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도. 그럴수록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겠다. 이 맘몬의 어떤 세력이 점점 우리 삶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내려간 것도 물질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량이 부족한 거죠. 식량도 물질이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거든요. 기근이 왔다고 그러니까. 룻기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룻기 한번 몇 번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룻기에서 나오는 그 나오미도 베들레헴을 떠나요. 왜 떠나냐면은 굶주림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그때도 가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물질의 결핍은 인생의 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경우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보는데 어이없는 일을 하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에 넘겨요. 그렇게 하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본 대로, 본문을 읽어봤는데 좀 양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느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많은 부를 챙겨요. 바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줍니다. 소도 주고 양도 주고. 그러니까 부를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전에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 삶의 위기를 겪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또 삶의 위기를 겪어요. 2절을 보면은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 가진 것, 소유가 풍부하다고 그러면 모든 게 그러면 풍부하다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가진 것이 풍부하다, 소유가 풍부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이면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았지만은 다른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내 사라와 좀 갈등한 거예요. 13장에서는 지금 누구와 갈등하고 있냐면은 조카 롯과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와는 그 어떤 물질의 소유의 부족함 때문에 갈등했다면은, 이제 조카 롯과는 오히려 부유함 때문에, 풍족함 때문에 갈등합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아도 문제고 또 없어도 문제인 게 인생이에요. 우리 오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질문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조카 롯과의 갈등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먼저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이 1절을 천천히 우리 읽었는데 순서를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내가 나와요. 사례, 그의 아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모든 소유,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롯,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을 앞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특히 조카 롯보다 소유가 먼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보다 물질, 소유가 먼저 온 것입니다.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보다 물질이 우선일 때 보통 어떻게 되나요? 관계가 어그러져요. 관계가 손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면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나오고 브리스 사람 나와요. 이게 다 이방인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은 이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는 다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 친족인데 삼촌과 조카잖아요. 근데 싸워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친족끼리, 같은 가족끼리 다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하고 더 다투게 되고 더 각박해집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요,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잘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하고 많이 의견이 부딪히고 싸우고 또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잖아요. 물질이 많아지면 그 물질만 많아지나요? 한번 100만 불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불.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 100만 불 생겼어요? 100만 불 생겼습니다. 우리 폴린 집사님 100만 불 생겼어요? 좋죠? 그럼 그 100만 불만 생기나요? 딱 100만 불씩 가졌어요. 가정한 건데. 예? 그것만 생긴 건가요? 뭐가 생겼을까요? 고민.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요. 100만 불어치 탐심도 같이 따라와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고.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요 큰일 나요. 저는 우리 교인 중에서 만약에 로또를 지금 산 사람이 있다면요, 제가 가끔 새벽에 기도해요. 로또 당첨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요, 로또 당첨되면요 돈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탐심이 같이 따라와요. 탐심이 생겨서 결국 그것으로 인생이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한번 면면히 살펴보세요. 한국에서 그 재벌들, 미국에서 이렇게 좀 돈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제가 한번 이번에 말씀 이렇게 그 연구하면서 한번 리서치 해봤는데, 생각보다 부자들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재벌들 보세요. 거의가 다 가족이 대부분 엉망이에요. 고민 엄청 많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풍부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물질이 어려움이 겪을 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잠언 말씀을 제가 찾아봤는데,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이 아굴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 그 지혜로운 기도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박또박 한번 잠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말씀. 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한 거예요.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라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굴은요 가난하고 부유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아굴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결핍되었다, 하나님이 내게서 부족하다, 이게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결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핍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핍되었을 때 그 인생은 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정말 부유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하나님, 그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섭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이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첫 번째 관계는, 가장 우선순위의 관계는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은 나머지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 소유가 많아졌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12장보다 훨씬 더 회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아내 사례를 애굽에 이제 넘긴 일로 해서 여하튼 재산은 많이 불어났어요. 그렇죠? 물론 사례로부터 존경심은 잃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은 안 나왔지만요, 사례가 무슨 자기를 팔아넘긴 그 남편 아브라함을 존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심을 분명히 잃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어요. 거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제 애굽에서 들어오자마자 한 것이 뭔가요? 단을 맞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바로 제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지만은 들으면서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종업원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그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은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부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성령님이 그거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물질이 없어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는 거예요. 문제는 물질의 궁핍, 소유의 궁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없다, 하나님이 내게 결핍되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을 해결하고자 예배를 드린 것이다. 오자마자,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비록 아내와의 관계는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물질의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큰 이슈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전에는 굉장한 이슈였는데, 죽을 것 같은 이슈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제는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얼마나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죠? 벌써 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좋은 땅을 선택할 권리를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합니다. 먼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따라와요. 바로 서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이게 역으로 생각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요. 이거는 세상에서 관계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요. 한번 롯을 봅시다. 롯은 어떤 사람인가요? 삼촌 아브라함보다 그 롯의 삶의 우선순위는 물질이 먼저 있었어요. 롯은 이제 소돔 땅을 택해요. 여기서 소알 땅을 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9절을 보면은, 10절을 보면은 소알을 택하는데, 이 소알은 소돔 땅입니다. 이 소돔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애굽을 떠나왔어요. 그렇죠? 이 롯도. 근데 애굽과 비슷한 땅을 택한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이들이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롯은 애굽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돌아가진 않지만 애굽과 비슷한 소알 땅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소돔 땅입니다. 10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보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의 눈에. 그래서 13절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잖아요.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보아야 돼요. 우리 눈에 아무리 보기 좋아도 소돔 땅은 참 보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악한 땅입니다. 우리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19장 가면 어떻게 되죠?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먼저 살짝 비춰주잖아요. 살짝.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렇게 살짝 보여주잖아요. 먼저. 롯의 인생을 보면요, 제가 가만히 이 앞부분을 다 보니까 롯의 인생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아브라함을 떠났잖아요. 떠난 후부터 롯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물질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를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고 더 잘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재산이 몇백억 달러래, 몇백억이래, 집이 뭐 대궐 같더래, 집이 대궐 같다. 그런 것보다는요, 그 사람이 부모를 정말 공경을 한다. 그 사람이 효자란다. 그 사람이 효녀란다. 그 사람 가족이 정말 화목하단다. 막 천국 같다더라. 그 사람 그 가정을 보면은.
그런 관계로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거 가지고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바로 서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서니까 바로 사랑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복되니까 삶의 중심이 딱 잡혀지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질서 없는 삶에서 질서가 잡혀지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영적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인간에게는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을 말해주고 오늘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한테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했어요. 한 가지 부족하다. 사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요,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한 개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되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너한테는 한 가지가 부족해. 너는 다 가진 것 같지만은 사실 가진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뭐라고 해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에게는 물질의 소유가 문제가 아니다. 내게 있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이 내게는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내가 하나님 믿고 있고 예수님 따르고 있지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어떤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방송 듣는 여러분들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몇십 년 믿고 있고 또 정말 오랫동안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정말 어떤지를 꼭 한번 돌아보세요. 이 족장사는요,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나왔잖아요. 계속 앞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와요. 이 관계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격이 됨됨이가 어떤가 이런 것보다는요, 사람은 50% 100%예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걸 먼저 살펴보세요. 그들이 약할 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정말 강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지, 그런 것을 한번 이 창세기를 보면서 보세요. 그러면은 나를 비춰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찬양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상이 또 생각이 나요. 우리 함께 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이 우리의 영을 담아서 한번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난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에 도움이신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에요. 온맛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했는데, 우리 말씀 듣고 이렇게 찬양하니까 훨씬 더 가깝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가오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비견되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큼 뭔가를 또 붙잡고 있다. 그러면은 벌써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가장 나의 최고의 꼭대기에 와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 존재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웠을 때 모든 관계들이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다 같이 하면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계가 바로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만몬이 나의 하나님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아무리 우리에게 우세를 떨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배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해서 우리가 풍요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특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